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한참 누리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아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기적으로 옷 입혀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은 아수르의 멸망과 그리고 유다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받고 또 환상들을 보죠. 그래서 그것들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메시아 탄생과 그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수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형벌을, 죄와 형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형벌을 다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교만하고 아수르가 우상에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예언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어떤 남은 자냐면 아수르로부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남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과 10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하게 한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물론 이제 이사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듣지 않죠.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은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누가 우리 이스라엘의 유다죠. 구원자가 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로 갖고 온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누구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좀 노골적으로 당신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참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는 이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는 이들, 교만한 자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꼬리가 잘려져 나가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다 폐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듣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 그냥 쉽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누가 멸망하냐 할 때 이사야 10장 1절 2절은 불의한 자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 2절 이렇게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럼 성경은 분명히 이제 율법은 어떻습니까? 공의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함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물질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정의가 없어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떻습니까?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고 물질 만능주의로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불공평하게 판결을 받는다는 이것이 이제 뭐냐면 법과 정의가 어떻게 합니까? 물질 앞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 잣대들이. 또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어떻게 약해지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면 불의한 사회라고 해요. 불의한 백성들이라는데 그들은 성경은 뭐라면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또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들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선대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약탈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분명하게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남은 자들이 누구냐고요? 이 남은 자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 믿음을 지킨 자들 물론 남은 자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것은 이 남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람을 의지했다가 뭐 어떤 그 자신들이 믿을 만한 곳을 인간적인 것을 의지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유다를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라 전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오늘 우리 사회, 우리의 국제적인 정서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어떻게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힌 담들은 무너져 내려 평지가 될지어다. 모든 삶의 문제와 관계들은 여호와의 능력 앞에 무너져 내려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남은 며칠 동안 갑절의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우리 큰수망교회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삶의 현장에 임할지어다. 아멘. 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섭리들, 그 은혜들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